야,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예. 아무튼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무슨 삶인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했으면 제가 이런 거 한 세 네 번? 예.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삶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지루한 삶 같다는데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계속 찬양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찬양 멜로디도 흘러나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귀한 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레저, 여가 시간을 우리 어떻게 하느냐에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책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책도 중요하지만 거룩과 관련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 드린 거 다시 한 번 더 추천해 드립니다. 찰스 M. 스웰론, 브니엘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찰스 M. 스웰론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꼭 좀 보셔요. 제발 꼭 좀 보셔요. 그래, 이게 바로 승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전도시에 있는 한 사람 한 목사님의 이 어떤 일이 있어서 한 목사님이 우리 이제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바로 승리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너무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귀한 책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M. 셀룬의 브니엘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꼭 제가 너무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도전이 되는 귀한 책입니다.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레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거룩은 자꾸 해야지, 우리가 반복해야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해야지 우리가 성결이 뭔지,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만약에 강조되는 두 가지를 찾으라면 거룩입니다. 성결. 그리고 성결을 통한, 거룩을 통한 승리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닌다 했을 때 거룩, 성결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두 가지 차원에서요.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뭐라고요? 뭐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되다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다예요. 구별되어졌다예요.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이 용어 하나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다예요. 됐습니까? 괜찮으시죠? 구별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두 번째는 뭐죠? 사람 앞이 아닙니다. 맞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람 앞에서. 절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성결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다, 성별케 되다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결. 정결케 되어지다.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구별되어지다, 정결케 되어지다예요. 원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하지. 살인자의 아이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우리는 바로 아담의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옛날 태초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살인자의 자녀라는 옛 아담의 속성을 물려받고 자랐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 개념이 항상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세울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히 대속은요, 대속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 성결의 은혜,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지만 대속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점검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요. 구원도 받고 두 번째 뭘 더요? 성결케 되어집니다라는 것.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제 그 거룩을 받았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럼 원죄,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했던 원죄가 있었다고 했죠. 원죄가 뭡니까?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데 뭐 생리적인 죄 있는데 또 다른 정의, 제가 원하는 정의. 뭐 정의라기보다 그 애의 본체, 본성. 여러분들 문제 이제 하나님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예요. 결국은 원죄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거예요. 원죄는요. 내 속에서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똑같아 아니다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단순함 속에서. 그냥 쉽게만 얘기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까지도 나갔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 무언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내 삶 속에 마지막으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 성결함 받았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여 보셔요. 성결함 받았을 때 99%는 내가 다 되고 있는데 1% 이거 하나 놓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던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요, 나중에 그 은혜 이제 성결함 속에서 그것도 완전하게 헌신을 통해서 100% 내가 이제 거룩한 세크리파이스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완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내어드렸을 때 100%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 1%가 그때는 성결함의 은혜를 받는 헌신함으로 받는 은혜가 되었는데 지금 내 속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또 뭐라고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나한테 마지막에 그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저보고 만약에 돈 억만금을 줘거든. 억만금을 줄 테니까 목회 그만하십시오라든지 그래 보세요. 그 돈은 저한테 진짜 유혹이 안 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굉장한 유혹이죠. 맞죠? 이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정말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였다니까.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성세대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기성세대가 이렇게 책임감 있지 못한 모습들 보이고 하면 제 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저항.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게 가장 약하답니다. 정말 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떠한 것이 있냐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개별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사에서 정리된 그 대죄악이라는 영역 속에서 원죄의 죄가 7가지 특성이라고 했죠. 그것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건을 살펴야 돼요. 내가 성결케 되었습니다.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피는 내 마음속에 살피는 것 7가지 뭐죠? 이제는 외울 수 있어요. 교만, 허영, 그 다음요 시기, 맞죠? 질투에 의한 분노, 맞죠? 나태함.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건 이 나태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뭐죠? 탐심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탐식이라는 것도 있었다 했습니다. 이미 150년 전, 2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식량의 과학화, 대량 생산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괜찮지만 이미 한 세기 전에는요, 하루 진짜 밥 먹는 걸로 인생을 중요하게 여긴 시대가 우리 인류사라는 거 얘기하면서 탐식이 그 중에 들어갔었는데 탐식은 일단 빼고 탐심 6번째 마지막 뭐죠? 정욕이에요. 정욕. 성문제죠. 이게요, 7가지 이것만 뭐 다른 여타한 것들도 이 7가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숨은 곳에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들한테 톡톡 던져진 원죄적인 특성이에요. 씨앗들이에요. 이걸 자꾸 끄집어내셔야지. 그걸 끄집어내지 않냐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지난번에 알렸던 오늘날의 우상. 첫 번째 자기 자신, 자기의 판단, 자기가 우상이 되었어요. 오늘 이 순간. 난 몰라요. 여러분 우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러는데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 속에 우상이 있는지 내 삶에 우상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사사기 시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아니에요. 어느 순간 조금씩 갔던 거예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 속에서요. 조금씩 스며들어와서 내 안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7가지 외에 뭐 여러 가지 원죄적인 것들 특성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맺어진 열매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늘 스스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집과 고집에 둘러싸인 나 자신. 그 다음 뭐죠? 돈. 그 다음 또 뭐죠? 다들 막. 그 다음 뭐죠? 이런 뭐가 나와야 돼요? 성공. 성공이 신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들. 여러분들. 근데 하나 물어보세요. 세상의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고3에게 있어서 성공은 뭡니까? 수능 잘 쳐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시점상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공은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이, 참된 만족감이 다 허상이라니까요. 찾아보면은. 돈도, 여러분들, 아무리 나 지금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고 있잖아. 내가 자족하고 있잖아. 빌립보서에 의한. 자족하는 영을 부어주셨는데, 돈이 아무리 없어 보세요. 부자는 부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거예요. 다 허상이라니까요.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도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 뭐죠? 여가 시간이라 했죠. 레저. 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질의 11조도 당연히 드려야지만 시간의 11조도 내가 충분히 지금 생각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삶 속에. 뭐 청년들은 바쁘다, 헬 조선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엄밀하게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 바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놓고 나는 4시간 다 확보하고 TV 보고 있고 레저, 여가 활동 다 즐기고 있잖아요. 맞나요? 아니나요? 여행 다 가고요. 갈 거,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성 속에 우리들의 우상인 겁니다. 맞죠? 예, 우리 정명훈 형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럽니다. 또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여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작지만 이제 작은 걸음들 시작하고 있죠. 우리 유년주일 학교를 통해 지금 전도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곳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와보셔요. 와서 직접 느껴보셔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제도 막 식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더 오시니까 나도 하나 주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모습들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야죠. 그 시간을 내야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죠. 어제 보니까 그 누구야 여기 군종들이요 군인 그 목사님 섬기는 군종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우르르 지나가다가 금식하고 왔대요. 떡볶이랑 다 가져가요. 그거 다 드시라고 내어주고 또 예수 사랑 전하고 또 의경차 한 대 와가지고 다 가고 금세 끝났어요. 그러면서 왁작지껄함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을 내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그랬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제는 빠져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가 시간, 레저, 그 다음에 뭐죠? 권력. 자꾸 영향력 권력은 마지막이고요. 성적인 타락. 음란함.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리워진 진실, P2P 해가지고 음란 동영상 다운로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남자들, 특히 우리 남자들 노트북 다 뒤져보세요. 뒤져보면 이상한 음란물 하나씩 다 나와요. 요즘 세대 너무 쉬워요. 핸드폰, 스마트폰, 스마트 강국이라는 IT 강국이라는 미명 아래 가리고 숨겨진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술 문화를 통한 음란한 문화들. 소돔과 고무라 시대가요. 성경이 나오는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의 이면에 있는 녹아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의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거룩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인 거예요.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명예가 드러나려고 하고요. 내 이름이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데 내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과 함께 성공이라는 우상과 함께 단계적으로 해서 이게 바로 우리 속에 크리스찬들에게 맺혀지는 우상이자 열매예요. 과감없이 떼어내야 됩니다. 필요해요. 점검하십시오. 자, 이러면서 지금까지 한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이 정도로 이거는 항상 내가 살펴서 내 안에서 살펴서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가 시간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부터 한번 가보십시다. 2번부터요. 이러한 여가 선택 어떻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원리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요. 시편 101편 3절 우리 신규현 형제가 찾고요. 잠언서의 14장 16절은 은혜 자매가 찾아주시고요. 이사야 30장 21절은 우리 김학희 전도사님이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 유종욱 자매님이 찾아서 읽어주실 준비해 주셔요. 자, 신규현 형제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붙들지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큰 소리로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그렇죠. 비천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앞서도 말씀 허상적인 것들 그거 절대 내 눈앞에 두거나 내가 부여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라. 그렇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 오늘날의 말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들인 겁니다. 지금 제가 쭉 얘기해드렸던 7가지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 그리고 6가지의 그로 인하여서 파생된 결과들의 문제, 이 2가지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또 같이 매듭지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01편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아멘. 잠언서 14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이 뭡니까?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악. 여러분들 이걸 또 정립을 못 하시더라고요. 악은 뭐고 죄는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쉬워요.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들, 그걸 악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쉽죠? 악 이러면은 악한 거, 선하지 않은 거, 이런 너무 관념적이죠. 그건 너무 쉬워요. 악과 죄 이렇게 나누어질 때 우리가 악한 것과 죄된 것,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된 것은 결과라면은 죄로 나가게 하는 유혹들에 관련된 것들이 악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뭐 또 철학적인 정의 이런 것들 안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악을 선택하지 않는 거.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를 믿어요. 그 스스로를 믿는 게 뭐라는 겁니까? 악이에요. 앞서도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신 우상이 되어져 있고 내 속에 은밀한 교만들이 있고요. 허영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이렇게 합하여져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 내버려 두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 있습니다. 제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아셔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있나? 은혜 받은 사람이 왜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런 게 있나? 죄송하지만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것들 악과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요 읽어주셔요. 큰 소리로요. 안 보여. 그럼 이재정님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지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도 이거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결함과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야 됩니다. 뭔가 목사님 굉장히 초월하시고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으신데 아니죠?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성령님, 내가 선택하는 그 길 위에 항상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들려야 합니다.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은요, 나 안 돼요. 그런데 그 음성이 명훈아, 와와와와와와와 너 이럴 때 이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음성입니까? 큰일 나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속에 나는 항상 음성이 들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 거기 있죠? 언덕 위에 그 무슨 색깔 집요?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음성은 어디에, 무엇에 따른 겁니까? 예, 이게 철저한 원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에 기초하여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뭐라 하시던데요? 이러면 뭐 답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환상 속에 이런 얘기 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거룩에 그 걸음을 이 길이나 저 길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무언가 들렸고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죠. 그거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100% 뭐예요? 100%? 100%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하십시다. 오순절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 교회 싫어한다고 했죠. 우리 교회의 철학이 뭡니까? 그 철학이라고 했죠. 그 교회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날에요.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워낙 이상한 영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 이상한 영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영들이에요. 다 이상하게 나는 작년에 죽은 누구 영혼 사람의 영혼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베레아 귀신론 이런 거 절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은 다 어떤 영혼들요?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아침의 성, 아침의 성 계명성이 하고 루시퍼라고 했잖아요. 그 전날에 태초에 있었던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그와 함께 하였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귀신들, 역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성령적으로 바로 딱 잡고 있으셔야 돼요. 바로 딱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음성의 들림이 들려야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신들림,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은사주의라는 자신들은 오순절 교파라고 이야기하는 은사주의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금 물어보더라고요. TV 조슈아 목사님 성회를 하는데 저기 고척돔에서 언제 하는지 거기 가면 됩니까? 근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는 해줬어요. 그게 바로 은사 진영 쪽에서 무슨 치료 사역한다 한다라는 것들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환상이 보이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내가 보았는데 하면서 무슨 진짜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이상한 일들, 이 아말감이 이 이빨에 띄우는 아말감이 있다면서요. 제가 한 번도 안 띄워봐서 모르겠는데 아말감이라고 있는데 기도하였더니 그 아말감이 어떻게 됐다고요? 금으로 막 변했다. 아니 하나님이 할 게 없어서 이빨에 그 띄우는 아말감을 금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영광을 막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와 이러면서 따라가는 그분들은 나는 뭘까 그게 의심스러워요.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교육하였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은사주의 진영이고 그 영하고는 절대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답니다.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은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정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룩함 속에서 임하셨던 거룩하게 비둘기와 같이 불의 역사로서 생명의 역사로서 일어선 그 영으로 분별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말씀에 기초하여 있지. 뭐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 귀인을 만날 것이니 그런 점집에서나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일체 듣지 마십시오. 혹하지도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30장 21절 꼭 체크해 두셔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한다.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중요한 말씀,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래요. 무엇에든지입니다. 뒤에 선하고 참되고 하는데 무엇에든지라는 것은 all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일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의 9은 잘하고 있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열의 하나 그때 잘못했을 때 바로 그걸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에든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야지. 그 무엇에든지의 관점에서 내가 그 하나를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무엇에든지 동그라미 쳐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시간을 우리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임종철 현지님이 에베소서 5장 15, 16절 읽어주셔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니요, 거기까지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아끼라는 이 용어가 내가 지금 아끼라는 이 용어가 아마 헬라어 헥사고라조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아니면은 혹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뜻이 뭐냐면은요. 아끼라 이 말의 의미는 건져서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분별하여서 반드시 내가 그 세월이나 시간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이 의미는 그냥 시간을 아끼라 이런 한글적인 용어로만 하게 되면은요, 그냥 시간을 아끼다라는 이 정도의 시간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고 잘 살펴서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건져 올리듯이 내 삶 속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의 순간순간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했으니까 시간을 아껴서 뭔가 열심히만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다가 레저, 여가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요거 잠깐 질문들은요, 잠깐 내려놓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번 살펴드리고 오늘날 여가 활동 시간에 가장 내가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셔요. 내가 시간이 비었을 때 하는 것. 우리 지난주 시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전통적으로 독서입니다. 난 책을 너무 사랑해요. 어쩌면 이게 우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TV 시청. 맞아요. TV 시청. 또요?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인터넷 아닌가요? 맞죠? 많은 시간 그쪽에 가 있죠.
우리 딱 만나면 요즘 재밌어요. 요즘 뭐 이렇게 결혼한 두 사람은 얼굴 보고 계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 만나면 이렇다 하더라고요. 안녕 이라고 차집에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 꺼내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사랑하는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스마트폰. S양, S군을 바라보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유심히 한번 가보셔요. 찻집에 가서 젊은 사람들 만나 있으면은 이상해요. 서로 막 뭔가 알콩달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앉아가 서로 각자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다. 스마트폰, 인터넷,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 뒤에 이 교재가 제공하는 것이 TV 시청과 인터넷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TV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시청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만큼 지금 미국 교회 쪽에서는 당연히 어른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TV를 안 본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먼저 볼까요? 자, 이것을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허용호 전도사님께서 미국 가정조사에 의하면 해가지고 교재 부분을 좀 읽어주셔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국 가정조사에 의하면 텔레비전 시청이 여가 시간 대비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부산부터 18살의 장애인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5시간 2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텔레비전 시청은 공격적인 행동 유발과 학습 부진, 빠른 성경 강원과 비만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보셔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어린 날로부터 TV를 시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 첫 번째는 뭡니까? 정서적으로 공격적으로 된답니다. 정서적으로요. 굉장히 이게 안 좋습니다. 다행히 참 감사해요. 우리 집 아이들은 TV 시청이 어렸을 때는 저희들 TV가 없어서 그랬어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이따가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로부터 TV하고는 좀 떼놓으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민진이는 사극을 못 봅니다. 사극 분위기 있잖아요. 칼 들고 막 서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정서적으로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저희 그 부분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시성적으로 폭력적인 것들 그리고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게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TV 시청을 하지 않았던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내 눈을 통하여서 내 뇌에서 계속 영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정서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으로 되어진다는 게 심리학 안에서의 연구 발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 편에 있어서는 학습 부진입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때 한번 봤는데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TV 많이 보면은 빨리빨리 변환되고 머리 빨리빨리 사용되는 아니요. 뇌에요. 영상 신호는요 치명적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판단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정보가 들어오니까 보고 있으면 좋겠지 않아요? 아니요. 정보가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뇌는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못하게 해요. 영상 신호가. 바보가 되게 만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책을 읽어야 내가 이미지화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가 자꾸 살아있는데 영상에 자꾸 끊임없이 접해 있게 되면요 우리의 뇌는요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사고 능력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권면드립니다. 영적인 권면을 떠나서라도 안 됩니다. 너무 보고 계시면은요
그렇다 합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빠른 성경은 이겁니다. 오늘날의 매스미디어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폭력, 상업적, 그리고 성적. 이거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반드시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매스미디어에. 그 다음에요, 상업적으로 돈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적인 거. 다 융합되어져서요. 오늘날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아이들에게 결혼 전 순결 문제가 지극히 전통적인 입장에서 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뭐. 이미 제가 2, 3년 전에 본 게 그 대학교 있죠. 대학교에 우리 여자 친구들 성인식 관계가 뭐냐면 54점 몇 프로가 하룻밤 뭐 같이 자면 어때 이거예요. 여자 대학생의 54점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터부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려워져 있어요. 이것은 54%가 아니라 60%, 70%까지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요. 우리 여자 대학생이. 그럼 남자 대학생은요? 남자 대학생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성문화, 인식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혼은 뭐죠? 하나님 앞에 결혼은 하나님 앞에 성혼 선포하고 난 뒤에 육체적으로 결합하여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지금 지켜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안 된다라는 것.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TV에서, 그냥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는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암울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위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누구를 위하여 울으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며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자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3대째 손자 손녀들이 있게 될 때 제발 눈물로 그 자녀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TV 시청 그리고 절제하지. 저는요 TV 이제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 돼요. 저도 제가 이제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TV 시청과 TV 시청의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현대성 속에서요. 여러분 TV를 아예 보지 마라 하면은 안 되죠.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도 TV 절대 못 보다가 언제 보게 되었죠? 88 올림픽 때 맞습니까? 88 올림픽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 TV가 있게 되고 했는데 급속하게 이제는 TV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규제가 없는데 제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뉴스도 거의 못 봐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저는 뉴스 하루 지난 뉴스 아침에 꼭 일어나서 말씀 묵상 후에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살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TV로 뉴스는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뭐 TV 보는 것은 하도 유명한 드라마 그리고 그 속에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거는 낮에라도 제가 봐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TV를 보고 있지. 여러분들 너무 TV에 시간을 뺏기거나 하게 되면은 일단 생물학적으로 내 몸의 건강, 육신적으로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좋다 안 좋다요? 절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영화관에 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영화는 더욱더 심합니다. 아시죠? 다시 한번 가장 매스미디어의 최전선입니다. 폭력 장면 무조건 여과 없이 나옵니다. 말 나온 김에 곡성 보신 분 저만 봤나요? 그 말 많은 영화를 안 보셨네요. 예. 근데
그래요. 저도 이제 왜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면은 앞서 이제 화요일에 모임을 가지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기독교 영화라고 책을 해요. 너무 좋대요. 와.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가서 봐야 되는구나 하고 오랜만에 민진 엄마 손잡고 가서 같이 봤습니다. 데려가서 봤거든요. 와. 이걸 왜 기독교 영화라는 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물론 그 나홍진 감독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그 속에 크리스찬적인 요소들을 숨겨놨어요. 영화 평론가도 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기독교 영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 있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뭐 물론 거기에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뭐 그런 영적인 게 있나 이러고 있잖아요. 무디어져 가지고요. 그럼 저는 평론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면서 오히려 그런 영화가 기독교 영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요. 온 피떡값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칼로 난도질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기독교 영화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여과 없이 폭력적인 장면 다 보내주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막 부활하고 했는데 뭐가 기독교 영화예요? 뭐가 기독교 영화? 분별을 명확하게 가지십시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설교를 통해서도 강의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잖아요. 구라파,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선택한 방법, 불가지론이에요. 신이 없다가 아니에요. 한번 영국의 유명한 그 문화적인 보이는 게 2층 버스 있지 않습니까? 2층 버스 아시죠? 2층 버스에 광고를 내요.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은 신이 있을 수도 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유신론이 이겼다. 무신론자들이 드디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복음주의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그 말의 정의를 한번 풀이해 보세요. 신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그 복음주의자들이요. 처음에 막 열광을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단이 선택한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요. 나는 없어. 이러고 오는 게 아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바로 불가지론을 선택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다원주의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게 진리인데요. 다른 것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러지도 않나. 지금 모든 문화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문화에 어떤 특정한 종교의 영화를 만들 수 없어서 하는데 웬걸요? 미국은 뭐 그런 거 안 만드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만든 그 사람 누굽니까? 멜 깁슨. 그거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상업성이 없어서 이 뿐이지. 다 숨기고 뒤에 가려진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곡성 기독교 영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너무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잠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것 같이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TV, 시청, 영화 이런 이제 영화관에 가서 막 영화 보고 하는데도 제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하여서 보고 듣고 하십시오. 영적으로 우리의 또 육신의 건강으로도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교육이 목사님들을 향한 교육이 바로 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넷 활용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SNS죠.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맞죠? 그 약자가. 그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밴드, 이 인터넷을 활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음란물이라든지 좋지 않은 영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유튜브 상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도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SNS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올린 글, 와, 누가 보나 이러면서 하루 종일 보고 있죠. 그리고 내가 또 올려가지고 내가 그 글에 대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중독이 무슨 그 아드레날린 중독, 약물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런 고전적인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중독, 관계의 중독, 문화의 중독, 인터넷 중독, IT 중독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들 다 중독이에요.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들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 인터넷과 관련해서 이런 권면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어웨이 편집장 트리샤 다운이네요. 트리샤 다운이. 트리샤라는 이 다운이 트리샤 이 자매가 누구냐면 우리 지혜 자매 친구인가? 아니구나. 현경자매. 우리 현경자매. 저하고 비슷한 또래겠네요. 젊어요.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그 자매가 젊은 자매가 바로 이 인터넷 문화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고를 하면서 바른 구별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트리샤 다운이 기억해 주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오늘 문화적인 것들 다루려고 하면 참 많아요. 지난번에는 음악도 이야기 드렸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레저와 관련된 여가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 거룩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시간이 있으면은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주제를 삼아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우리 삶에 침투되어진 TV 그 다음에 인터넷 이 두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오늘 내린 결론은 아예 보지 아니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절제를 하면서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5분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질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회에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거 제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아니요, 이거는 좀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신약 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신약 342페이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물론 크리스찬으로서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성결의 덕목들입니다. 늘 기억하셔서 얘기하고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맞죠?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바도 없고요. 경건에 대한 정의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정리합니다. 경건은 뭐예요? 다른 정의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으면 경건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나아가 겸손한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낮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또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입니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려운 것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토록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이 부분. 첫 번째 계명.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여가 시간들, 레저 시간들,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내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결론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시간을 내어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우상의 문제들,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거 다 허물어집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다른 어떠한 것들, TV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내 마음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될 때에 진짜 우리 안에 참된 거룩과 참된 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환원하여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뒤에 단어 검색도 이미 우리가 했던 거고요. 청소차에 쓰레기가 떨어진다면 이건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다루었던 예화입니다. 다루었던 게 이제 눈으로 쭉 바라보시면서 우리 흘려보내고, 마지막 성경적 배경, 우리 지난주 요한일서 2장 15, 16절 가지고 했던 거 세 가지 아시죠? 거룩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것들입니다. 개별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다뤘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 내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끌어 나아가며 오늘날 이 현대성 속에서 레저라든지 여가시간 활용, 그리고 TV 시청, 인터넷 모든 문화적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분 전에 마쳤습니다. 오, 놀라워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학기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요. 마치겠습니다.